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 특별히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큰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삶을 살다 보면 큰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 아브라함에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인간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엇을 그토록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동쪽 연합군에 대한 재침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 조카 롯이 갑자기 쳐들어왔던 동쪽 연합군이 소돔을 침범하여 그를 데려가자 이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던 가신들을 데리고 기습작전으로 겨우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쪽 연합군은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든지 보복하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자신은 갖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돔함을 비롯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경제적인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상속자인 아들이 없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아들이 없으면 미래적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가 느끼는 지금 두려움 아닙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관계 속이나 이런 거에 보복을 당했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바로 지금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돌파구도 없는 것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말뿐이 아니라 다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방패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전능하시며 강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니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정말 여러분 힘이 있는, 세계사를 보면 힘이 있는 자가 약간 이렇게 침임을 당했다가 당연히 보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방패 역할을 해주니까요, 동쪽 연합군이 재침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어준다라고 했어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면 많은 전리품, 경제적인 큰 부유함을 얻는데 그걸 믿음으로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일생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끔 인도하시고 친히 공급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원어에 보면 보라라는 감탄사가 쓰였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한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인용하면서 보라, 너의 종이 아니라 분명히 너와 사라를 통해 반드시 상속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위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부의 적들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으나 내가 너를 방패처럼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공급할 때니 물질적 영역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적 안심이 되는 그 상속자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나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부적 환경, 물질적 환경, 내면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 실제로 개입하심으로 역사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늘날 성도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런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서의 배경은 큰 제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를 돕겠고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같이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했듯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해주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모인 다락방 강화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바로 자신의 스승이자 구주이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실제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위로의 말씀,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편한 조건이 생기니까 평안하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한 평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평안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줘야 됩니다. 편안하지 않은 조건이에요, 지금 환경이. 근데도 최악의 상황인데 예수께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뿐만 아니라 그 스승을 따랐던 제자들까지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죠? 모두 죽는 겁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평안이라고 말씀하냐면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힘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놀랍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평안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주어지는 누리는 세상적 평안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상태가 하늘의 평안이다라고 새롭게 평안을 정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평안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하는 계획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약속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평안이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을 이렇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고통이 와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한다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옛자가 제거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혀 이 평강을 누리지 않는 환경 같은데 평안이라고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작 예수님 당신께서 전혀 담대하지도 않고요. 꼭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씩씩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어떤 세상의 위대한 장군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힘이 드는 상태나 그러한 고통보다도
하늘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면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성경이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신앙적인 담대함이란 우리가 뭔 결단을 한다고, 위대한 결심을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알아감으로 이게 담대함이었어? 라고 알게 되면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제자들에게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어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관계에 큰 상처가 오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세상 사람처럼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한 발 한 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주님이 너 잘하고 있다. 재윤아,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성도야,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 세상에서는 비아냥거립니다. 비판합니다. 놀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도망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견디고 버티고 그 일상을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두렵고 떨리지만 잘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편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작 현실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뭐하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가 두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얘야. 라고 그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삶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러한 평강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삶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현실은 너무 두렵지만 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나 예수님이 정의한 그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겨울수련회 주님 잘 준비되어 큰 은혜를 주시고, 청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미래가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또 최소영 목사님과 호세아 말씀 선포를 통해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